에스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주제를 선언하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39장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40장부터 47장이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매우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출신이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가문, 사독계열의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고스란히 지켜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거기에서 지내면서 환상 중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지,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멸망한 남유다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지,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새 예루살렘과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40절부터 47장까지, 40장부터 4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자기 백성 남유다 백성을 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가? 이런 물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살필 수 있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더 온누리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묵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러한 묵상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전을 주셔서 이제까지 묵상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어떤 도전과 변화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와 그의 생을 살펴보면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기록에 의하면 약 20살 남짓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 세우셔서 50대 중반까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가 사역하는 대부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면 패망과 그리고 포로 생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살아가는 생의 반평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의지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돼요. 능력도 안 될 뿐더러 끌려온 포로, 노예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그는 그의 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 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의 제목은 어쩌면 에스겔 본인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간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자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에스겔서가 1장부터 39장의 쭉 흐름을 보면서 환상들이 등장할 때마다 환상의 내용은 매우 신비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기준을 잡았던 건 뭐냐면, 내가 이 환상을 언제 받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는 형식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포로된 지 몇째 해에, 이런 식으로 환상을 본 날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기록이 등장을 하죠.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사로잡힌 지 25년째에, 그리고 또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죠. 성이 함락된 후 14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조금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일단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다라고 했을 때 14라고 하는 숫자는 7년 주기의 안식년이 2번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어떤 힌트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70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이 되냐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그 시점이 아니라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때부터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요. 그런데 이 기간이 약 20여 년 사이, 14년에서 17, 18년 사이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남유다가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한 거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을 하고 나서 2번의 안식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직후에 에레미야 애가서를 살펴보면 어떤 현상들로 여론들이 나뉘었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것보다는 아니야, 우리가 잠시 이렇게 끌려가지만 이제 곧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성을 재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심지어는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건 잠시 당하는 고난이야, 이제 얼마 후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거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년이 지났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그 소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완전히 회복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2번의 안식년 해가 지났다면 이건 가망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좌절감이 포로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도무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시켜주고 증거해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데리고 오셔서 이스라엘 시온산에 딱 세우시고 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기대라는 게 있고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처음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일정 기간 딱 동안에는 이 마음의 열정이 식지를 않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죠? 마음이 이거 안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자기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자포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인도와 보호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좌절이나 감정의 상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인도와 보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두 번째 지나는 해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지금 좌절하고 있고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끊고 있지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70년의 기한을 차기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할 성전은 이런 성전이다. 새롭게 할 도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이런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40장부터 48장의 환상은 대부분이 뭐냐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 그것도 구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포함된 새롭게 건설되고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40장부터 47장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포기하고 실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하여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인을 주는 또 한 가지의 표현이 뭐냐면 사로잡힌 지 25번째 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희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완전한 회복의 날입니다. 리셋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상태, 그 기업으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25번째 해 되던 날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건 뭐죠? 절반 왔다. 참아라. 기대해라. 이제 가면 된다. 이런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곤고한 삶에 어떤 순간을 지날 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던가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다 온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런 푸근한 마음 느껴지신 적 없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외적인 현상이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상황이 펼쳐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감각하고 깨우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내가 내 인간적인 환경에 의하여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도록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서 기대를 주고 계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고 계셔 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한 도전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가망이 없을 것 같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어찌보면 우리의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개념이 1절에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직역하면 손입니다. 손. 권능의 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손을 의역을 해서 권능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 이렇게 했는데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샴마입니다. 샴마. 이 샴마의 뜻은 뭐냐면 거기, 그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에 최대한 가까이 우리가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데리고 거기로 데리고 가셨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찾아보실까요? 에스겔 48장 35절.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에스겔 48장 35절. 제가 이제껏 에스겔 47장이라고 그랬던가요, 늘? 48장이 끝입니다. 네, 48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개역개정은 의역을 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확연하게 데리고 간 장소를 밝히지만 원문은 아니에요. 거기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 살았던 그 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환상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환상의 내용을 이유를 살펴보면 이 2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에 나를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만약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면 예루살렘 산에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지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높은 산은 예루살렘 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동산이에요. 해발 한 700여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이거든요. 그럼 그게 헐몬산인지 이게 예루살렘의 동산인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베델산인지 어디 산인지 그리심산인지 에발산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높은 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문맥의 흐름은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권의 그 은총을 선언하는 것이지만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명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성전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새롭게 조성이 된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면 그 땅에서 다시 시작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40장부터 48장의 시작과 끝을 삼마로 시작해서 삼마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에서 이제 40장 이후에 등장하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4절에서 녹과 같이 빛나는 어떤 사람이 삼줄과 측량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존재, 개역 개정에서는 천사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그 존재가 4절에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보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보여준 끝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뭐냐면 그렇게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정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명에 집중하지 마시고 의미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죠. 실제로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그것을 표현을 하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건물이 무너졌다, 폐허가 되었다 이런 표현보다도 더 참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강력한 충격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서 이미 떠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회복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40장에서 48장까지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모티브가 됩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이 두 개의 성경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장소는 꼭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승리의 군대와 승리의 찬송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 임한다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개념을 거꾸로 되짚어서 쫓아가면서 접근한다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계신다, 이곳에 계신다 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우쳐져야 되고 갱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간적인 조건들이 회복이 되고 다시 복권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야 라고 하는 이 땅의 가치를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본문 말씀 4절에는 4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4개. 딱 보시면 아시겠죠?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봐라. 너는 보아라. 히브리어로 레, 보아라. 그 다음에 너는 들어라.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그 다음에 너는 생각해라. 네 마음으로 생각해라. 이게 뭐냐면 쉼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두어라 이 말입니다. 두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으로 생각해라 이 말이니까 직역하면 뭐예요? 마음에 두어라 이 말이죠.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4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는 전할지어다. 개역개정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원문은 말해라, 학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4가지의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4가지의 동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총정리를 해주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당부하셨던 지상명령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아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문맥에 따르면 40장부터 48장까지, 특별히 40장부터 쭉 이어지는 42장까지 새 성전의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이 높빛나는 사람이 이 에스겔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을 보란 얘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너 그거 정확히 봐라. 그러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환상을 봐야 된다는 건가? 아닙니다. 이 환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에레미야의 약속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그 약속이 뭐예요? 70년 만에 회복을 해줄 거다.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될 거다. 너희의 도시가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 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완성시킬 건지 너 똑바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주시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나 양육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있는 설명과 함께 성령께서 내 뇌리와 내 마음속에 어떤 그림들이 막 그려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일종의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야, 그 말씀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증거를 대봐봐. 그게 왜 이루어지는지 증거를 대봐봐. 그런데 증거를 대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왜요? 나는 분명히 내 마음속으로 이미지가 그려졌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미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깨달아지는데 왜 당신은 잘 모를까? 답답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을 꽉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생기냐면 이러한 자세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세상이 이거 설명 못 해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설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어라 라고 하는 뭐겠어요? 40장부터 42장까지 그리고 48장까지의 내용은 이 천사가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거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의외로 적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의외로 적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듣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해는 귀로 듣는 청각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쉐마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꼭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울리는 거죠. 마음이 울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그 말씀을 우려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려내었을 때 성령께서 기가 막힌 신비한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게 마음속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그런 차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직관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포로된 지 25년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소망 없어요. 절망이 가득 차 있어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돌아갈 소망 다 포기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소망 다시 집해야죠. 다시 일으켜 세워야죠.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써 절반 왔어, 절반.
좀 힘 좀 내보자 이런 거예요. 짚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짚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듣나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내 눈으로 보는 명확성보다, 내 귀로 들리는 명확성보다 성령으로 보게 하신 것, 성령으로 듣게 하시는 명확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 신뢰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것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듣게 하시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으로 생각해라. 직역하면 네 마음에 두어라. 이게 묵상의 핵심이죠. 내 마음속에 이것을 담아두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 그걸 단순히 그렇게 받아들이실 때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게 생각한다는 건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배타적인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대충 읽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에서 역사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대충 역사하실 거예요. 대충 아마 느끼게 해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냥 살짝 맛보며 가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30분이면 30분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30분 집중하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30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무수한 말씀을 제외한 생각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조차도 이 마음 속에 무수한 나의 일이 생각이 나고요. 나의 계획이 점검이 되고요. 급한 거, 절박한 거,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의 여러 가지 스케줄, 이런 것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올라오죠. 마음에 두어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것 외에 혹은 이것을 굳게 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듣기 위하여 온 인격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거 말고 더 급한 일을 생각하면 이거 이따 저녁에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중에 하지 뭐. 오늘은 하나님도 사정을 아시니까 봐주실 거야.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안 되시면 설렁설렁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넘어가지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어떤 날은 성령께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꽉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할 일 없는 일이라도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겁니다. 그게 배타적인 시간을 붙잡는, 마음의 생각을 붙잡는 어떤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명령형 동사가 뭐죠?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족속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기쁜 소식은 말해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 가서 말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맞아서 내 마음처럼, 내가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처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모두가 다 기뻐할 줄 알고 막 가서 흥분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결코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의 어떤 거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예루살렘 함락된 지 14년 후에 자기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난 지금 20대 청춘 때 끌려왔는데 벌써 50대
되어버린 거예요. 50대 가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자기만 그럽니까? 그렇게 끌려온 모든 포로민들이 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자면 이건 돌짝밭이에요. 이건 도무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래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보고, 확실히 듣고, 확실히 마음에 붙잡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간증이 뭘까요? 묵상이 뭘까요? 말씀을 그렇게 확신 가운데 읽고, 확신 가운데 은혜를 확신하고, 확신 가운데 그 마음에 믿음을 행사해서 마음속에 새기기를 다짐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묵상한 대로 내 삶 가운데 기가 막히게 무언가를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랬을 때의 감정은 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거든요. 그 감격을 가서 나누려고 할 때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용기를 내서라도 이걸 꼭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신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중요한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충분히 용기를 불러일으키며 우리로 충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충분하기에 나의 짧은 언어, 나의 짧은 표현력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묵상에 대한 자세, 어떤 거여야 될까요? 저는 4절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높빛나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학자들은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건 일단 놔두고, 자기가 포로된 지 25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만에 하나님이 자기를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보게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감격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감격보다는 놀람, 두려움, 어색함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왜요? 너무 오랜만에 환상 주신 거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자기 자신조차도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 수 있는 그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레미야에게 말했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알려줬지,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남은 포로 생활을 견디게 했어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어떤 존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았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말씀의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이미지로 보여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매일 아침마다 혹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로운 감동들이 내게 경험되었다면, 그것은 나의 만족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만 나오셔서
말씀 듣는 것에 제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묵상을 못 하시겠다면 매일 나누어 주시는 주변에 있는 말씀의 나눔들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신다면 내가 직접 샘을 한번 파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들을 확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힘들고 고단한 세상, 나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채워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길도 그처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세계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